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얼마나 되시나요?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시나요? 믿음 측량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예. 자, 이 말씀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놀라운 것을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오늘 실패하고 맙니다. 겨우 무리를 걷는 것 정도인데. 그럼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말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러면 결과는 새삼하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것이 이제 주 관점이겠죠. 한번 대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두려움 인해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예전에 그 산기도가 유행했던 시절, 한 20년도 더 넘죠. 한 30년, 40년 전에 보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는 일전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단한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적이 나왔을까요? 이제껏 불치병들이 나왔고, 이제껏 안 되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막 했을까요? 만일 했다면 다행이지만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그 기도원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이 가보신 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안수하며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에 틀림없이 될 거라고 아주 믿습니다라고 심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왜 안 될까요?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됐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는 원장님의 믿음도 있고 본인도 믿음이 있어. 믿음 없으면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낫겠다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면 틀림없이 내가 안수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겠다고 믿고 얘기해줬고 또 그 반 사람은 나을 거라 믿고 지금 안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없다니. 더 견딜 뜻이 있어서, 예.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나를 명하사. 그잖아요. 예, 나를 명하사 그러십니다. 나를 명령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그를 이제 단순하게 저에게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 기도원 원장의 기도가 안 들어졌던 거예요. 간단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하고서 막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신원조회 해보시고 난리 치시잖아요. 간단해요. 왜 그 기도가 안 들어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꼭 못하시고 들으신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제 들어달라고 아이가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참 몇 월 며칠 몇 시에 약속하셨다고 노트에 딱 적어놓고 증거를 드러내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더군다나 옆에 또 엄마라든가 또 형이나 누나들 이렇게 증인까지 대동하면 꼼짝없이 해줘야 돼요.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걸 붙들고 하라고 해요. 지금 베드로는 그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인 거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분이라면, 혹시 당신이 진짜라면 조건문을 다는데, 예수님이 진짜인지, 혹시 가짜인지, 뭐, 유령이라 하니까, 확인하려는 의도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과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무리를 걷는 거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뭔가 뭐 유령이 온다고 하면 아니죠.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확실하고, 예수님은 그걸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한테 명하시면 나도 물 걸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 우리 지난주에 모르겠어요. 유령이거든. 유령이라고 그 사람들이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유령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라 그랬죠. 다만 뭐에 근거한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 사람들의 의심, 이런 것에 근거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령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페라 유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명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명령해 주시면 나는 그냥 뭐예요? 그 명령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명령이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아주 베드로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된 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서 비롯된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요구한 것은 단순한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순간적이었지만 베드로는 걸었잖아요. 뭐 몇 분을 걸었는지 몇 초를 걸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예수님 쭉쫙막 그때부터 걸어오고 계시니까 걸어오신 중간에 멀리서 보니까 유령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가까이 왔을 때 눈앞에 5cm 뭐 눈앞 여러분 눈앞에 우리 눈앞에 몇 미터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확신할 때 유령이라 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뭔가 지금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유령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다 그랬잖아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그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그랬잖아.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 구약에서 출애굽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다. 똑같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서 또 나다 하고 그걸 강조를 하시면서 나다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그 말씀에 딱 붙잡고 그걸 맞습니다. 만일의 중은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눈에 가물가물해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서 유령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주신 주님이거든 내게 명하사 걸어오라 하세요. 그러면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가 된 거예요? 저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적인 걸 하시자는데 혹시 유령이 지금 호소라는 걸로 한청을 듣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확인할 겸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팩트 체크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랬더니 이제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오라. 예, 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지, 내가 어떤 뭐 신학적 체계를 가져가지고 이거 체계를 다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안전과 보호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 와. 그리고 가로치고 뭐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락할 때는. 네. 있잖아요. 예수님 오락할 때는 모든 책임 내가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명령에 내 인격을 전격적으로 모든 인격을 복종시키고 결과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모험과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의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 세에 갈대오를 떠났죠? 하란을 떠났죠? 75세. 75이면 이제 그 나이를 넘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뭘로 꼬십니까? 자식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꼬박 넘어가.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아브라함, 어차피 뭐, 이 양 끝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이생망입니다. 이생망이니까 저는 이제 끝납니다. 뭘 또 오기고 말합니까? 귀찮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그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면서 뭐라고 하시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딸랑 뭐 자식 몇 명 안 주고서 이렇게 하신다마는 그걸 떠날 때, 그 다음 또 이스라엘이 이제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있는 데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민 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옛날에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많이 있는 경우가 유리해요. 나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유리해요. 아무래도 많이 아는 사람끼리 많이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몇백 년 전까지 또 우리 어릴 때 보면 자자일천 해가지고 무슨, 무슨 성씨 기반으로 해서 어떤 마을이 형성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현대 사람이시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그 선친들이 계시던 그 고향 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집성촌들이 있어요. 그럼 전부 보면 친척들이 마을 끝에서 또 끝에까지 전부 친척들이에요. 이분은 할아버지고 이분은 손자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될 정도 같은 돼 있어요. 왜? 안전, 치안입니다. 가장 핵심은 치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시절도 전에 지금 4천 년 전입니다. 4천 년 전에 자기 살던 고향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민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가면 인권도 보장받고 치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래요. 막 그 차별도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엔 가다가 외국인들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그 오직에서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챙겨줘라 했어요.
왜? 그들이 아무 적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이스라엘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당장 광야에 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우리 애굽에 뭐 무덤이 없어서 이쪽으로 끌고 왔냐고 막 모세를 욕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현재까지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예.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가 때리면 방어해 줄 만한 뭐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짐작이 되고 상상이 되지만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행 가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유목민이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는 끼리끼리 모아 살았거든요. 자, 베드로도 믿음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간 거예요. 풍랑이 막 휘몰아치잖아요,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험한 파도와 그런 걸 갖다가 그 사이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지금 막 저 파도 속에 휘말리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하고 있잖아요. 파도 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 베드로가 뭐에 근거해서 간 거죠? 자기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거 식사다니까 최소 2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2년 가까이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했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하여튼 예수님 옆에서 2년 트레이닝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가지고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뭐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명령에 붙잡고 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제 시험되는 순간이에요. 시험되는 순간에 주변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험한 파도가 있어요. 곧 나를 삼켜버릴 것 같고 물방울이 막 튀고 방울 정도가 아니죠. 막 옷을 젖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도는 쳐가지고 막 깃다 오고 막 물이 막 쳐들어오고 짠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뭘 보는 거죠?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내 의지로 무리를 가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거기까지 잘 됐어요. 예수님의 약속에 믿음의 근거가 잘 됐어요. 근데 의심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 무리를 걸었다가 의심하는 순간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 어떻게 봅니까? 바람 봤다는 소리는 뭐예요? 험한 파도가 막 자기한테 밀려오는 거 본 거예요. 파도가 치고 물이 치고 옷이 막 젖고 얼굴에 뺨이고 뭐고 머리 위로 막 물이 치고 막 그런 거죠. 그걸 보고서 지금 두려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좀 두렵겠죠. 베드로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문제가 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려면, 우리의 믿음대로 살려면, 누굴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예, 예수님.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길을 갔다 가면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가야 돼요. 거기서 흩어져 버리고 세상에다 초점 맞추면 우리는 바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요인이 이거예요. 네. 원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갈 순간에는 초자연적 능력을 믿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 불의 법칙을 능히 지배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힘입어서 자기도 불억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해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니까 평정을 유지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번에 양궁 선수들 아시죠? 예. 애국에 나가서 양궁을 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이게 흔들려요. 양궁 쏠 때는 텔레비 다시 보면 심박수를 옆에서 알려줍니다. 심박수가 몇이냐. 어떤 사람은 100이 넘고 어떤 사람은 80, 70 막 한 사람도 있어요. 80, 80 정도, 80, 70 정도 된다면 그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경기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우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임시연이 같은 사람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막 10점짜리 쏘지 않습니까? 근데 100 넘어가고 110 막 넘어가면 흔들려 버려요. 자, 그걸 흔들리는 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하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습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양궁협회에서 돈을 대가지고 실제 파리에는 양궁 경기장이 어디에 세트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없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관중들이 어떻게 있을 것이고, 이걸 예상해서 주변의 세트장을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관중들의 모습을 현수막으로 딱 해서 만들어서 해놓고, 그리고 소리를 그 관중들의 소리, 실제 소리 날 만큼 예상해서 똑같이 틀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니까 나를 응원하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 응원하겠어요?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 응원하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 소리를 여기서 또 연습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실제 거기 가서는 뭐예요? 이거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베드로의 그 현장에 또 본다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이미 연습은 다 끝났거든요. 파도 치고 뭐 차고 내 뭐 머리에 물이 막 바닷물이 흐르고 뭐 짠내가 막 나고 하도 뭐 연습 다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넉넉하게. 베드로는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내가 가라앉아요. 근데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금 흔들면 벗어나거든요. 예. 어제인가 그 TV에 보니까 그 양궁의 금메달 팀하고 놀면 뭐하는 팀하고 이렇게 보니까 놀면 뭐하는 팀들이 그 싸우는데 0점 맞은 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래요. 0점 맞는 것은요, 만점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 자기들로 가서는. 힘든 것은 그것도 쉽지 않대요. 하여튼 뭐 농담반 진담반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최종 미션이 그거더라고요. 1cm짜리 직경 1cm짜리 반지에다가 화살 쏘는 걸 하는 건데 얼마만큼 집중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아, 저게 믿음이다. 그걸 보면 그거 생각했어요. 점점점 맨 처음에는 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관역이 좁아지더니 마지막에 미션이 1cm짜리 지름이 1cm짜리 어떤 거에다가 화살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못 맞히고 그 바로 위에 실에다가 맞춰서 한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만큼 큰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의 초점만을 가지고 동시에 예수님과 세상의 이름을 동시에 보고 가라는 거.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무시하면 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연습을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양국 세트장에서 미리 연습하듯이 해놓고 예수님한테 집중해서 가면 우리도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만점 맞는 신앙을 좀 가지십시다. 하여튼 진정한 신앙은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죠. 흔들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경험상 체득한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고 물 아래 빠지는 것은 뭘 상징하겠죠? 그러면 의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 믿음의 빛이 사라지자 중력 영향을 받고 자연 법칙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려간 거죠. 예수님한테 초점이 흐려지니까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진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딱 센터에 있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초점이 흐려지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연결이 끊어져요. 그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겠죠. 예.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3차원 세계의 법칙을 초월해서 무리로 걷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됐을 때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굉장히 긴박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험한 바닷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네. 이건 베드로로 봐서는 물에 빠진 자기의 육신의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로 적용을 했다 보면 영혼의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 요청하는 거, 이거 똑같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적으로 본다면 죄인들이 하나님 떠나 죄악 속에 살다가 헤어나기를 원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걸 깨닫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며 절박한 애침을 부르짖는 그걸 얘기하죠. 영적으로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고 인식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조. 이렇게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해서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이제 믿음의 본질이고 뭐 진실한 표현이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고달플 때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주변의 지인들, 똑똑한 지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초점을 쫙 맞추고 그 관역관에 그 양궁장의 그 관역에 10점짜리 가운데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추고 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흐려지니까 지금 물로 빠져들어가자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란 뭐예요? 요청이 끝나자마자 바로 착 손을 내밀어서 붙잡은 거예요. 만일에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한 10분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베드로는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끄집어내시더라도 물 속에 고생길을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주살주살 할 거야. 베드로가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이제 구원해 주실 바에는 물 빠지기 전에 여기 뭐 구원해 주시지 왜 물에 집어넣었다고 해주시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해주셔요. 바로. 물론 말 한마디로도 베드로를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신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갖다가 드러냅니다. 실제로 이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챙겨줄게. 그런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뭐, 너 뜰 거야. 네가 가라앉고 싶어도 뜰 거야. 해가지고 하시면 베드로가 아무리 가라앉고 싶어도 가라앉지 못하고 뜰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구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에게 확신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원 요청을 하면 언제나 주님께 손을 언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밀어서 손을 즉시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주님의 신소강 구원 그리고 주님의 따뜻하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냥 넘어가셔도 좋은데 딱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 책망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베드로 그 책망하는 말투로 생각하는데 이거보다는 책망한다고보다는 꾸짖는다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격려의 마음이에요. 네.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고 강화시키려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교육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미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폭풍수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이 믿음의 부족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예.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보다는 믿음의 질과 지속성, 즉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 작다는 소리는 뭐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이 전혀 없으면 이 소리를 못하면 믿음이 작다고 소리를 못해요. 야, 너 믿음도 없는 녀석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작다는 소리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좀 부족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너 흔들리지 마. 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 양적인 것 크기보다는 질적 깊이를 좀 가져.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 말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운 순간이 닥쳐져 살아오시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어려운 순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돌봐줘야 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빼고, 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 예수님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왜 의심했냐고 묻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무엇 하려고 의심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원인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번역에는 왜 의심하시냐 하니까 뭐 의심의 원인을 묻는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의심의 목적이라 의심의 결과예요. 네가 의심해서 얻는 게 뭐냐? 의심해가지고 얻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그 말씀드릴 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해서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의심, 의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렇게 가까이 이제 근접해 있는데도 왜 의심하느냐?
예. 의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냐는 의미, 원래 의미는 이중적으로 하다인 거예요. 이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더블 플레이.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다리 걸친다고 하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느니라. 예.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손만 잡으면 붙잡을 수 있는 만큼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잘 걸어오다가 직전에서 아마 그때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예. 불과 얼마 전에까지 잘 오다가 아마 베드로가 아마 다혈질적이잖아요. 성격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마 옆에를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고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때로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의심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아 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함께 오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라갑니다. 지금 두 가지 기적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딱 그친 거예요. 자, 여기서 그쳤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바람 불었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난리를 치고 막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 친 거잖아요. 예. 그 고통에서 딱 벗어났다는 거예요.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연현상까지도 통제하시는 거 알았어요. 야, 자연현상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데 통제를 하시는구나. 자연현상을. 그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질서와 평화의 양으로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싹 일거에 잠재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시기를 바라고 있죠. 예.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대로 사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풍랑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고요할 때나 잔잔할 때나 험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힘들 때나 지금 아주 어렵고 뭐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시각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구원 요청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필요한 순간에 개입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거 인간의 본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를 잡아주고 던져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 요청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챙겨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점점점 키워가지고, 그래서 의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 사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요청할 때마다 반드시 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의심이나 두려움,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제부터 생각해 보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양궁에서 10점 환영 맞추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초점에나만 그 관역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